네, 사라가 붕괴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놓고 있는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대로 지난 단락 설교집에서 우리가 본 대로 사라는 이제 덕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육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결국 이제 육을 말하는 거죠. 육에서 태어난 건 육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인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육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근데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씨앗을 품어서 갖고 있다가 때가 돼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덜렁이래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한순간에 그게 확 된 게 아닌 거죠.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의 성향들이 영이 아닌 그 말 그대로 육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자라나서 나온 거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오랜 시간 그렇게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보게 된 것에 그치는, 보게 된 거에서 그야말로 이제 고치려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태어난다, 육에서 태어나는, 육은 육에서 태어난다. 말이 가지는 그 뜻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란 이제 결국 육에서 태어난 육인데, 그 육이 이제 자기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자기 몫을. 그게 뭐냐 하면, 이 육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영에 따르는 것이 아니면 이제 그 육이 하는 역할은 영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농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란 원래 영을 따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만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자기만의 역할만 한다는 것이 결국 뭘 말하냐면 영을 농락하고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육이 영을 따르지 않으면 육은 그러지 않은 한 따르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이제 그때부터는 영을 속이고 영을 농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란 영을 따르지 않는 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영을 속이고 농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안 하면 그렇게 그렇게 되게 있는 게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속이고 농락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역할을 안 하는 순간부터는 속이고 농락하는 거예요. 나 안 속였어. 내가 어떻게 영을 속여? 나 안 따랐을 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만이죠. 육이란 영을 따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을 기만하고 영을 속이고 영을 농락하는 것이죠. 영이란 이제 여기서는 이삭을 말하고 육이란 이제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같이 노는 것 자체가 영이 육을 따르는 게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같이 논다는 게
동등하게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마엘이 또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6이 0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벌써 0을 속이고 농락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6이 갖고 있는 나름의 논리와 정당성을 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것이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악마는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죠. 우리의 선한 뜻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덕인 사라가 보기에 덕이란 이제 하느님의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그러니까 덕이 보기에는 분명히 6이 0을 따르지 않는 건데 같이 논다고 아직 애들이라고 같이 논다고 그냥 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은 0을 속이고 0을 그러한 기만 속에서 매혹적인 기만을 통해 유혹하고 빼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쾌락으로 기쁨이 이제 쾌락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쾌락으로 영을 계속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정을 욕망으로 바꾸어 영을 이제 약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잃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노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조, 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같이 어우러져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0이 6을 이끌어가야 인도해야 하는. 근데 이제 그걸 아직 이삭이 이제 어리니까 그걸 이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이 결국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0을 거꾸로 이끌어가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뭐 그러려고는 의도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그 자체가 그 무질서가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노는 것의 내용인 거예요. 이와 같이 6이 0과 함께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0을 이끄는 놀이로 보이나 사실은 그래서 박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외적인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유혹 자체도 근본적으로 박해에 속한다는 거죠. 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사라를 분노케 한 거죠. 그게 이제 의로운 분노죠. 네. 왜? 사라는 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했던 거 연소 동시에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플라트리 하면 말 그대로 하면 아부, 아첨 이런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아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놀이가 좋다. 잘한다, 잘한다. 아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아첨과 아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위 내적인 의미의 박해의 어떤 본질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의 질서로서 이제 경험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죠? 영이 육을 이끌어가게 하는 상황이 되지 못할 때는, 그건 이제 전적으로 게으름이죠. 그죠? 내가 하느님 안에 또 하느님을 향해 함께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만나서 머무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결국 뭐 영은 육에 속는 거잖아요. 농락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육이 영을 이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됨으로써 소위 이제 박해가라는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플라터리, 아첨. 그러니까 유혹의 근본은 속임인데 그 속임은 아첨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뱀이, 그죠? 안 죽는다, 괜찮다,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아첨인 거죠, 플라터리. 그래서 꼭 이방인들이 그 신앙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바치라고 강제하는, 그럴 때만 박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박해는 분명하고 명확해서 분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이 박해, 즉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이 전도된 상황. 영은 하느님 안에 있지 않는 한, 있고자 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 있을수록 튼튼해져 가는데, 하느님을 벗어날수록 영의 특성은 뭐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왜? 영이 하느님을 닮은 건데,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닮음을 잃어갈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육이 이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영을 이제 농락하고 속이는, 그 자체가 이래서 박해가 되는 거죠. 이 박해는 아첨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아첨이, 아부가 얇면서도 달달해요, 이게. 그래서 그 맛있는 그 까르트라고 하나? 그 왜 과자 있잖아요. 우리 같은 그런 과자 말고 왜 손으로 직접 장인이 만든 그 막 요만한 그 입안에 하나씩 넣을 정말 맛있는 거죠. 막 입에 들어가면 싹 녹는, 진짜 뭐 그 입안에 있는 혀처럼 놀았다. 뭐 진짜 정말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게 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육은 그냥 우리의 이런 육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자기의 것에 취해서 거기에 따른 아첨 안에서 있는 그런 어떤, 마치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걸 먹고 거기에 막 취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는, 같이 노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우리의 열정은 육안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욕정으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우신 질서는 한순간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처럼 끝없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것도 이제 더 좋아질 경우에 한해서만 잠시의 휴식이 주어지죠. 그야말로 특전이죠. 그죠?
모든 것은 생물과 같아 끝없이 진행해 가지만 더 나아지는 경우에 안에서는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는 곳에는 머물 곳이 많다. 나는 그걸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가 그곳에 있도록. 일종의 이제 그게 정거장인데, 더 나아지는 경우에는 잠시의 휴식이라는 정거장은 가능하죠. 하지만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런 정거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락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잖아요. 라슈트.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지, 중간에 좀 쉬고, 이러고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이 안에서 이제 욕정으로 바뀌고, 욕정은 이제 거꾸로 영혼과 영혼을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느님을 아는 기쁨이 거기에 쓰이게 되는 감각의 기관들이 오로지 감각적 쾌락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이제 변질이 돼서 육적 쾌락으로, 그래서 또한 영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인 사라는 그걸 이제 빤히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아들이, 이삭이 아직 어려서 그렇지, 이제 약속의 뭐랄까, 후손인데, 이제 큰 박해에 지금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이제 물리쳐야, 박해를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붕괴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거죠. 그냥 본부인이 첩보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육이 영과 같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육은 영에게 속해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영이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 머무르려고 하는 이 기본 작업이 되어야 육이 따라오는 거죠. 육이 무턱대고 따라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죠? 나 안에는 두 개의 법이 마치 있는 것 같다. 육의 법과 영의 법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럴수록 더 육의 법에 휘둘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이 아직은 육이 온전히 속해 있지 않는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죠. 그러다 보면 영신수련에 따르면 네 타입의 사람과 세 종류의 겸손에 대한 얘기에서 그걸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그걸 행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겸손은 죽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겸손은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겸손은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 안 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하고자 하는 겸손. 이 상황이 이제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죄라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은 만큼 더 가까이 가고,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더 가까이 가고,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죄를 잘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게 바로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이걸 일으키는 박해, 그걸 휘, 자동차, 타동차 다 같이 있죠? 쫓아내라, 이거예요. 휘를 하면 자동차는 도망가다고, 타동차는 뭐, 상대를 도망가게 하는 거죠. 상대가 도망가게, 박해가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내가 영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포르니카시온, 간음이죠, 그죠? 간음이라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배신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뜻을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간음을 쫓아버려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17절 보면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이 말이 내 영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 되고 그걸로 뭐죠? 내 육이 거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생뚱맞잖아요. 그죠? 이 맥락이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그래 놓고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그럼 뭐 분리를 하면 주님과 뭐 한 영이 안 되나? 뭐 그렇게 다시 아무튼 뭐 좀 이 흐름이 좀 생뚱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륜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됨 이걸 벗어나는 걸 멀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앞에 말을 보완하는 거죠. 앞에 말은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라.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간음이죠, 그죠? 그걸 멀리하라. 그 멀리하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변하면 그걸 쫓아내버려라.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있게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진행시키면 육이 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를 여지조차를 봉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내보내버려라.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게 거기에는 언제나 플라터리가 있는 거죠. 아첨이 있는 거죠. 이 아첨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 합리화 뭐 이런 거죠. 그죠? 자기 변명.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자존심, 뭐 자기 연민, 뭐 자기 이해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좀 냉정해야죠. 그죠? 뭐 이것도 그렇고 뭐 저것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성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도 다 뭐요? 수습을 못해요. 다 좋아서 뭐 한 거니까. 다 사랑한 것을 한 거예요. 뭐, 이 사랑의 결실들이 거두질 못하고 사랑만 한 거죠. 예. 그러니 이제 그걸 누가 수습을 이제 냉정한 사람들이 수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영, 그래서 형성된 덕이 그걸 수습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걸 못 거두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노는 거예요. 이 상황, 창세기 21장의 상황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난 사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약도 없고 뭐 치료제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알지 않는. 이제
바로 이렇게 육과 영이 같이 놀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있는 상황의 소위 injustice죠. 의롭지 못함, 올바르지 못함. 올바름, 의로움이란 영이 육을 끄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내 영이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올바름이에요. 그러지 못한 게 이제 올바르지 못함, 의롭지 못함. 방금 말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런 상황 같이. 바로 이 상황이, 의롭지 못한 상황이 그 자체로 우리를 뭐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썩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걸 올바르다고 여기니까. 자기 눈에는 이게 올바르니까.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해야 자기가 이걸 바라보는 이걸 자의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하느님 안에서의 그 말씀이 이제 빛이 되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가 보는 것이 다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아까 말한 injustice, 어이없지 못함. 바로 이런 상황은 언제나 앙주망 이니크, 합당치 못한 판단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더 유익한 것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하느님에게서 떠났고 떠나 있는데 본인은 떠나 있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 어렵지 못한 상황을 어렵게 여겨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플라트리, 그러니까 아첨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한 판단을 내려도 결정을 내려도 아무도 제어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자기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더 강한 어떤 것들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악순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같이 있는 이 놀이의 형태의 외연 안에서 사실은 의롭지 못함이 가지는 박해. 근데 그 박해의 특성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노는 걸 보는 순간 분노하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영이 하느님 안에서 형성된 덕이 있기 때문에 그 덕이 그걸 생생하게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게서 나온 건 영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잠시 육과 같이 놀이의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이걸 알아차리고 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일종의 신비신학인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떤 아피니테, 밀접성을 가져요. 발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그만큼 나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이 내가 소홀하고 있거나 이런 걸 역으로 반사해 주는 거죠. 즉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아는 순간 왜 죄를 지었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작은 아들이 얘기해서 잘 드러나죠. 아들이라는 사실에 취해버렸던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걸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일꾼으로 이걸 바꾸잖아요. 일꾼이 오히려 아들이 되는데 더 유익하다는 걸 알고 아들을 내려놓고 일꾼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죄를 두신 이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의롭지 못한 상황, 인저스티스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그 박해를 내쫓아냈어야 가능한 거지. 그 안에 있어서는 박해에 짓눌려서 안 되는 거죠. 벌써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박해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카복음 15장과 연결시켜보면 작은 아들이 결국 죽게 되었던 건 박해 안에서죠. 이제 그걸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박해를 내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이긴 한데, 아들로 살지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죄의 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일꾼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맞구나. 일꾼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일꾼이나 아들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떤 것이든 참으로 아들이 되게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가장 유익한 걸 선택하게 하는 가난한 마음이 인디퍼런스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그러지 않고 뭔가 내 거를 가지고 뭔가에 들어가 버리면 내내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결국 이렇게 육과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손도손 형제들이 모여 사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보면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과 육이라는 관점에서 들어갈 때는 오손도손이 아닌 거예요. 오손도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리 달콤하고 감미롭고 유쾌하고 놀이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기서 이제 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변변한 의미에서는 놀이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거죠. 같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뭐예요? 과천인 거죠. 그럴수록 그건 더 감미롭고 더 유쾌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면 쓰고 아픈 거를 선택하라. 그게 참된 것에 이르는 분명한 방식이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같은 거라면. 이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같이 노는 것에 대해 사라가 붕괴한 이유예요. 왜? 결국 이건 영의 박해로서 영의 박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 모든 것 안에 타격을 받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인 거예요. 즉 영에 의해 형성된 능력, 덕이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덕이 점점 줄어드니까 약해지니까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구성을 잘 모르니까 이걸 안 하려고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이것의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원인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구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인데 그건 안 하고 이걸 자꾸 안 하려고만 하니까 더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왜? 그걸 안 하니까 영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육은, 그렇게 영에 의해 형성되는 능력이 덕인데, 덕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능력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이제 없어져 가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악순환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00%전 동의해요. 네, 이게 100% 동의해요. 개인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못 알아준다. 뭐, 나를 알아달라. 뭐, 어머니 소리만 하는 거죠. 이 이스마엘과 이스락이 같이 이렇게 노는 이 얘기는 사실은 신비신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비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은 영이 육을 이끌지 못하는 한은 육은 영을 이제 박해를 그러니까 속이고 농락하는 형태로 박해를 하는 거죠. 박해란 우리 보통 폭력을 가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농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플라터리죠. 아첨. 그 결과 영이 육을 통해 형성시키게 할 덕이 무너지는 거죠. 덕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이 능력이 무너지면서 폐약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영은 벌써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이 모든 걸 지배하는데 그거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제 아첨인 거죠. 플라토니.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게 이제 아첨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사라가 이제 그걸 본 거죠. 왜냐하면 사라는 그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덕이 되기까지 그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영에서 나온 건 영이라는 말은 사라가 금방 펑 그렇게 된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가면서 많은 걸 이걸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자식 아직 어려서 이제 갓 졌을 땐 이진 경련이 박해 이걸 감당할 수 없기에 내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부학을 통해 이제 결국 신비신학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찾아서 그러니까 렉시어죠, 그죠? 구체적으로 알레고리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 담겨 있어야 하는 거. 그게 이제 기도의 핵심인데 마르코 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씨와 흙의 비유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하는 그렇게 우리를 형성시키셔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지금 있는 걸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농사 짓는 거면 농사 열심히 지으면 되고, 주부면 주부로서, 또 일하는 여성이 일하는 여성.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지만 그걸 통해 하느님은 당신 안에 미리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 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형성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거를 가지고 있어요. 씨앗처럼. 하지만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씨앗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땅에 떨어져 땅 속에 있으면 땅이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 땅이 바로 말씀. 즉, 하느님의 현전이죠. 그죠?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하느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있느냐 하는 실존과 현존의 문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려고 하셔서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씨앗처럼 내 안에서 이제 나와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뭐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거라는 그 희망. 이게 이걸 이끌어가는 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 구체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걸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진행이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게 지금 일어날 수 없게 지금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게 injustice죠. 의롭지 못함이죠. 바오로 사도가 자기 뜻으로 하느님을 섬기려고 했던 상황과 같은 거죠. 그걸 알고 된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것에 눈을 멀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잖아요. 그래서 참된 의미의 의로움이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그 상황 안에, 즉 말씀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바오로 서간을 잘 보면 그런 관점에서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 바오로 사도의 행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그렇게 형성시켜지는 걸 믿고 그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으로 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안에 서면 행하고 그러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겪어내잖아요. 그리고는 또 기다리고 또 행하고. 근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이거죠. 이게 바로 영으로 인해 형성된 덕의 모습이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모습. 사실은 이제 이게 성가정의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성요셉과 성모님의 그 성가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형이라고 할까? 온전치는 않지만 그런 점에서는 온전치는 않으나 시작이 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르고 사라는 이제 그 따르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형성돼가는 거기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죠? 좀 더 짜임새 있게 그게 이렇게 그 안에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고 그 대단한 통찰이고 결국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자꾸 고민하고 하는 왜 이 말씀이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어쨌든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만 듣잖아요.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뭐야 이거 그걸 잠시라도 내려놓고 왜 저분이 저걸 얘기하셨을까를 하느님 관점에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악이 아닌 선이라는 그 믿음 속에 했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러려고 했죠. 결국 그러한 자세가 거의 그 알레고리, 즉 넥시오를 하게 하는 근본 자세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느님 안에 있고자 하는 첫 스텝인 거죠. 믿음의 첫 구체적인 스텝인 거죠. 단계. 머물러 왜 하느님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펼치시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도 올리기까지 성경을 읽고
서간을 읽고 그 서간의 말씀으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 자체가 렉시오잖아요. 알레고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서로 이어져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작업. 결국 이제 이걸 교부들이 이제 해 온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신비가들이 이걸 이제 더 정리해낸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스피리추얼리티의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결국 자세예요. 그죠? 믿음.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얼마나 충실히 내가 중심이 돼서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고자 하는가. 결국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왜 부족할까? 결국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로운 여인의 자식인 이삭 이 두 아들 재밌죠, 그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뭐냐? 분명히 6과 0이에요, 그죠? 네. 이제 그걸 좀 더 살펴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본 대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온, 즉 노예에게서 나온 자식이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자식은 이제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나온 노예에게서 나왔냐 자유에게서 나왔냐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하느님에게 속한 자유에게서 나오는 게 있고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아서 그 자체로 어딘가에 그렇게 되면 속하긴 하는데 그 속하는 것은 뭐야?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예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떻든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네. 이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어디에서 나왔냐 이제 이 차이인 것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예 상태에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이 분명히 자유로운 여인, 즉 자유에게서 나온 자식과 같이 상속자가 되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두 개의 것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분법이 아니에요. 일종 이중적인 거예요, 그죠? 이분법이란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걸 말하고 이중적인 거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이런 걸 말해요. 하나로 있는데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같이 갖고 있죠. 사실은 일치로 있어야 딱 되는 건데 불행히도 일치로 있지 못해서 이중의 모습을 가지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에서 나온 것, 즉 노예에게서 나온 것은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쫓겨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에 연연했다간 같이 쫓겨나는 판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자식이거든. 아브라함의 자식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낼 때 일정 부분을 줘요. 그러니까 레위양 어떤 재산의 일부를 준다는 말이죠.
죽지 않도록. 그것도 자식이니까. 즉,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하가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 얘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여기서 이제 오리게네스가 주목을 해요.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뭔가 들려서 내보내는데 그게 뭐냐. 이스마엘은 베네딕시옹,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주고 내보내는 거죠. 반면에 하느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있는 이삭은 축복을 받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럼 뭘 받느냐? 라프로메스,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과 약속의 엄청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린 보통 베네딕시옹, 축복을 구하죠.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죠? 많이 낳고 번성해서 지배하라. 다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죄로 이 축복이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축복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은 육에서 나온 것에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축복을 구할 게 아니라 약속을 구해야 한다는 걸 오르게네스가 이삭,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구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이거. 그러지 않으면 이스마엘처럼 축복을 받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어이구 눈이 번쩍 잡을다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저도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역시 모든 거에는 일이 왔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맨날 축복만 찾은 거예요. 축복은 육에서 나온 존재들이 쫓겨날 때 하느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죽지 마라. 그리고 이걸 통해 살아서 약속으로 와라. 약속을 받아라. 약속이 되게 하라. 그 약속이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다 내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사실 네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그게 네 것이 되기에는 그걸 네가 겪어야 한다. 그냥 줘봐야 네가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그걸 받는 걸 네가 이제 실제로 네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있고 지금의 너가 있다. 그러기 위해 네가 지금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된 것이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이 다 네 거다. 그걸 알면 누가 안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축복을 손에 쥐어줘서 내보내십니다. 반면에 이삭에게는 뭐? 약속을. 그래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을 줘요. 반면에 약속을 받은 이삭은 뭐요? 내 아들이 될 거다.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는 것과 아덥시형. 그러니까 아덥시형 하면 이제 애를 이렇게 그쵸. 입양이죠. 아덥시형. 입양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아닌데 내 자식으로 입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인데 자기 자식으로 입작하는 거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죠? 성삼위에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로 입작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돔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메스, 약속을 받은 이는 삼위 하느님에게 이제 입적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이는 뭐 아무리 위대한 민족이 되면 뭐 인간인데 삼위 하느님의 입적이 못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이 번쩍 뜬 게, 야, 축복을 구할 게 아니구나. 약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을 구하라.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입적되는 거예요. 아놉시온. 위대한 민족이 되고 뭐 위대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민족이 되고 이를 한 번도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끼리 뭐 누가 더 뭐 높으냐라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뭐 혼만 내시고 그죠? 더 관여 안 하시잖아요. 그분에겐 아놉시온.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그죠? 약속의 자손이라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 이제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육에서 나온 것조차도 축복으로 이 하나님이 자비하심. 하지만 당신 안으로 아놉시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육에서 영으로 영이 육에 속하야죠. 육이 영에 속해야죠. 그죠? 네. 근데 사실 이 약속이란 벌써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은 돼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약속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벌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맹세로까지 걸어버렸잖아요. 당신이 이 약속에 나는 맹세로 나 건다. 거짓말로 하면 깍지를 낀 거 아니에요. 맹세로. 그리고 난 이걸 계약으로 묶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의심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만 남은 거죠.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이르는 사람들 모두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이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속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삭은 기쁠 수밖에 없죠. 환희,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그죠? 환희, 기쁨이잖아요. 바로 약속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뭐가 다르냐? 그 축복의 자식과 뭐가 다르냐? 하느님에 대해 사랑으로 일체해요. 하느님으로부터 뭐 받을 보상이나 어떤 그렇지 않은 이들은 두려움이나 혹은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어떤 공포로 하나님과 일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100가지 겸손 중에 어느 겸손에 속하느냐 이거하고 딱 맞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삭,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그 상대를 위해서, 상대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자기가 구원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뭐예요? 결국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두려움, 공포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데 왜?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내보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한 걸 경고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 않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죄를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 말씀이 여기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참으로 분노, 두려움, 공포가 사라진다. 그게 참으로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자유, 약속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요즘 지금 복음이 계속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얘기가 그잖아. 제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최종 종착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종착지가 무슨 아파트 100평 100억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완전한 사랑. 이 안에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즉 약속의 자손. 그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죠. 약속이라는 형태로. 이게 절묘한 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야 하느님이 마련하신 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서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돼 있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통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는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는 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약속을 줄 수 없으니까 축복을 주죠. 근데 축복은 불행히도 회생적으로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축복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구원의 역사의 이 대부 상황이 아주 풍요롭게 또 전개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